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22절 보십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7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만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제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요. 그리고 되는 게 없어요. 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하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방향을 딱 맞추고 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전부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큰 전도하든 작은 전도를 하든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 생명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 내 형제가 불신 영혼인데 그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중심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살리라고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거잖아요. 그 지역 복음화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고 그 직장 왜 갔습니까? 돈만 벌으라고 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직장 복음화라고 그 직장에 예비된 자 있으니까 살리라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그 직장이 복음화하게 되도록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학교도 너가 그 학교 살리라고 그 학교를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니네 가문에 식구들 많은데 왜 너가 먼저 복음 깨닫게 해줬냐. 네 가문 살리라고.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먼저 전도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큰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케줄 속에서 작은 전도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요. 전도지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축복하십니다. 이 자세가 언제나 이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전도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전도 준비예요. 스케줄, 너무 흘러가는 스케줄 많아요. 복음과 상관없이. 그 스케줄만 복음 전도로 연결시켜도 엄청 전도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전도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저에게 복 있는 사람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평생 겸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나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오늘 여기 창세기 21장 오늘 설교하는데도 제가 몇 번 읽어서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읽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냐. 난 말씀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나 이 말씀 너무너무 좋다. 복 있는 사람이. 이 귀한 성공하고 축복받는 말씀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읽고 이거 그냥 책꽂이에만 꽂아놓고 그러면 복이 없어요. 나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무능이 없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 가난, 질병, 무능, 불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치유받기 바랍니다. 물질 응답 받아야 돼요. 건강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화합니다.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네 가지 치유받아라. 그리고 네 가지 염려하지 마라. 돈 염려, 건강 염려, 자녀 염려, 미래 염려하지 마라.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그런 말은 평생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되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내가 하니까 어렵죠. 그 네 가지 치유받을 거, 네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 모든 응답 축복 다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은 행위 이전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행위만 가지고 따지지. 잘했다, 잘못했다, 착하다, 안 착하다.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덜 착해도요,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착한데 믿음 없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런 사람 있냐? 많아요. 하나님 능력 안 믿어. 역사 안 일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구원 못 받아요. 덜 착한데 좀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착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조금 덜 착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된다. 뭐가요? 믿음이요. 여러분 질병도 겁날 필요 없어요. 믿음 있으면 다 치유돼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신다.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리고요,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시고요, 완전 복음 체질되면요,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무당도 건강하게 산다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건강하게 못 삽니까? 평생 최소한 100세 이상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첫째 복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둘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셋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딱 약속하셨으면 그걸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복이다. 저는 복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왜냐?
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제사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뭐 없앤 건 아니고 안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으니까 나는 복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도 주신 말씀이지 뭐 아브라함한테만 줬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은 나에게 딱 붙잡으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주셨다는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우상숭배 다 버리고 종교 싹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붙잡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 약속을 주셔요. 때로는 실물 교육까지 시켜요.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셀 수 있냐? 하나님 저 하늘의 별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세요?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실물 교육까지. 땅으로 데리고 나가죠. 너 이 땅 모래 다 셀 수 있냐? 하나님 저 셀 수 없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실물 교육까지. 그런 아브라함이 탁 믿고 하나님이 아들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탁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내를 바라봤어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도저히 애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신앙이 싹 들어오니까 머리 돌려가지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요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평생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평생에 염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사라는 애를 못 낳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86세 때.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처음에는 뭐 애 낳는 기쁨도 있었겠죠. 나이 많아서 낳았으니까 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그 애가 재롱도 부리고 그러니까 늦게 본 자식 키우는 재미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기적같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도 베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도 잘하고 이스마엘도 잘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냥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같이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라가 이스마엘이 기업을 얻을 자로 생각했어요. 기업을 얻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은 상속자 아니니까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자식도 쫓아내도 그 여자도 어쨌든 뭐 종은 종이지만 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배다른 자식이지만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내쫓으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 선택하면요, 반드시 고통이 와요. 근심이 생기고, 그것도 큰 근심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요. 가정 불화가 생겨요. 성경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걸 잘 깨닫고, 아, 나는 평생에 불신앙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야 되구나. 이걸 깨닫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참 사람은 문제 일으키고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요. 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못해서 일 벌려놓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너가 좀 자식 쫓아내고 첩을 쫓아내는 아픔은 있겠지만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한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가지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물이 너무 중요해요. 거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내보냈어요.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의 결과로 작게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길게는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민족 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 족속들하고. 이게 이삭의 후손들하고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니까요. 불신앙을 선택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앙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왔거든요. 예. 불신앙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 목사님 뭐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는요, 여러분 뭐가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남집 도둑질한 게 큰 죄입니까? 살인한 게 큰 죄입니까? 좀 심하게 말했어요.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불신앙의 죄예요. 안 믿는 죄예요. 이건 지옥 가는 죄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해요.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빨리 불신앙 꺾고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요, 염려가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염려가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예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하갈을 통해서 애 낳으니까 꼭 상속자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근심이 되고 불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결국은 실패하고 부작용을 낳습니다.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염려도 지난 주일날 죄라 그랬죠. 염려, 인본주의 절대로 쓰지 마라. 하나님 딱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머리 돌리고 내가 일 벌리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 하시지도 않는데 신앙생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불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불신앙부터 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그리고 다른 거 후손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 물려줄 생각하세요. 믿음, 신앙 물려줄 생각을 하고요. 신앙은 못 물려주고 돈만 물려주니까 그게 자식 망치는 거라는 걸 부모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예. 돈은 못 물려줘도 일부러 못 물려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물려주고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주면요, 걔는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으로 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나는 믿음으로 산다. 너희들도 나 믿음 생활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엄마 아빠 같이 믿음으로 살아. 그럼 너희들 하나님 축복받아. 내가 돈은 못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준다. 틀림없이 성공해. 아니, 돈도 있으면 좀 물려주세요. 물려주시는데 믿음을 물려줘야 돼.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냐? 언약은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언약하신 건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 언젠가는 결정적인 하나님 시간표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 끝까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딱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질병 치유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치유해요. 저는요, 수도 없이 봤어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언약 탁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 내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나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축복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멋있잖아요. 세상에도 적당히 발들여 놓고 하나님도 대충 믿고 이 사람이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장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저버린 예가 없어요. 오늘 모든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요 세 가지 적입니다.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완전 꺾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이런 문제가 왔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고 다시 믿음 선택합니다. 참 이게 참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점이에요. 기울어지는 것 같다가도 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그 말씀 탁 붙잡고 믿음으로 서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문제로 갈등하고 깊이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앙으로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도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해결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어찌 이루다 말하랴.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 나와서 이 정말 복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잠이 깼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그거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3시 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저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새벽에 잠 안 오니까 잠 안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내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해래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인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 보증 쓰는 사람들,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보증 섰다가 나중에 다 망합니다. 인정. 우리는 그럴 경우에 인정사정 없어요. 칼같이 끊어버려. 그때는 뭐 욕 좀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그게 서로가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절대 인정에 끌려가지고 우물쭈물하면 안 돼. 저는 보증 서본 적이 없어. 나는 내 동생이 와서 보증서를 난 안 써줍니다. 동생 보증 섰다? 그 동생하고 나는 완전히 이제 다 틀어져 보게 되겠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단 1원 한 푼도 돈 거래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왜 그럽니까? 그건 틀림없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돈 벌리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단 한 푼 1원 한 장 빌려달라는 적 여태까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진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돈 거래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 없는데 은행 가서 빌리든지 불신자한테 가서 빌리세요. 성도들하고 돈 거래하면요, 틀림없이 마귀 곧 개입해가지고요, 돈 제대로 못 갚으면 교회도 못 나와요. 왜냐, 그 성도 볼 때마다 미안해. 돈을 못 갚으니까. 나중엔 나오지도 못해요. 인정사정 보지 마라. 신앙에 걸림돌 되는 거는 칼같이 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정에 안 끌렸습니다. 우물쭈물 안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 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과감하게 잘라내라. 인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그러면 반드시 마귀 역사고요,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런데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머뭇거리고. 그래도 혹시 뭐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어. 칼같이 끊어버려요. 자꾸 뒤로 미루는 만큼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 미루는 만큼 사탄 방해받습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거 버리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불신자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계속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았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 살펴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축복을 받고 계속 잘 되고 형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점점 세력이 커질 것 같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도 위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불신 형제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요, 고개 숙이고 들어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22절에 보시니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 이번 주에 이런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집사님이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네요. 왜? 그렇게 말하면서 23절에 보시니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요,
그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범 못하고 내 후손들을 침범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계속 축복하시고 계속 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되고 강성하게 되어도 나와 내 나라와 내 후손들을 넘보지 않고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당시 부족사회니까 뭐 지금같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나라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직접 찾아와서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형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듣지 마세요. 언약 탁 붙잡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멋있게 인도받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가문에서도 최고 응답받게 하시고요, 영육간에 계속 축복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응답 주시고. 형통이라는 건 모든 거 다 잘 되는 거지, 뭐는 잘 되고 뭐는 잘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요셉이요,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사자굴 속에 밤새도록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있었는데 안 무는 거예요, 사자가. 이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해버렸어. 불신자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고 매주 매일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틀림없이 보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축복하시고 증거를 확실하게 아브라함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대한 확신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겠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업 왜예요? 돈 잘 벌어서 물질로 교회 살리고 헌금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여기 몇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 사람이 뭐예요? 다요, 우리 교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축복 안 하고 누굴 축복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삶 속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난한 자랄지라도 부욕케 하시고 무식한 자는 유식하게 해주시고. 저는 많이 봤어요. 학벌 없는데요, 복음 믿고 나니까 얼마나 지혜가 생기는지 몰라요.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 있어요. 많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대학원을 나와도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을 때 축복의 증거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이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 염려로 인본주의를 쓰면 나중에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지 말라, 결코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결코 앞서지 말라. 명심하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불신앙적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실패하는 거다.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젠가는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고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라. 중간에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 세 번째 결론, 우리의 세 가지 적,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는 뿌리채 뽑아내고 절대 다시는 여기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을만해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평생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돌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증인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머리 돌리지 마세요. 계산하고요. 이렇게 수단, 방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믿고요. 우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 하나 탁 붙잡고 하나님, 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체험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모든 불신앙을 꺾고 믿음 회복되는 날, 믿음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평생에 조금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 믿고 능력 믿고 언약 탁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시는 사실적인 축복과 증거 얻어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